왕 대신 예수님, 또 왕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을 보살피며 돌보시는 그네에 감사합니다. 그네로 말미암아 오늘 특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셔서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성령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이끄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그 뜻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칠은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씀의 가운데서 우리 안에 가장 믿음이 일어나며 더 주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자현 선교사라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을 고백하고 참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임재정 목사님이라든지 이 교회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이야기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와 아내는 터키에서 지금 튀르키예라고 나왔죠. 튀르키예에서 이스탄불에서 사역을 했고 작년에 비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많이 좀 방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저분이 제 아내이신데요. 네,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신규일 때 태국에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선교사로 나갈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작년 9월에 한 달 정도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태국에 이제 방콕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신안 선교사님께서 파샤놀룩이라는 지역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치앙마이를 갔다 왔습니다. 치앙마이 어느 한 선교센터에 머물렀고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랑 제 아내가 이제 외출을 하려고 그 건물을 나가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서 어떤 한 분이 또 나오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제 아내가 그분을 보더니 그분도 마찬가지 서로 하면서 네, 그런 현상이 그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임재정 목사님이셨습니다. 원래 그 목사님 참 세상이 좁은 게 그 선교센터의 책임자신 분이 임재정 목사님하고 친인적 관계 이대현이라는 분이셨는데 그 이대현 선교사님이 재정 목사님 부탁을 있어가지고 거기 현지 시장부가 있거든요. 그분들 예배에 관련된 그런 강의 때문에 오셨는데 때마침 그때 저희가 임재정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요. 10몇 년 만에 만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서로 막 놀라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때 처음 임재정 목사님을 만나뵙습니다. 만나뵙고 나서 재정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식사하자 하셔가지고 치앙마이 어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재정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사역들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북한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속으로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사실 제가 2006년 9월에 처음 태국에 갔는데 사실 제가 처음 태국에 갔던 이유는 탈북자 사역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 명의 탈북자가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3개월 기간 동안 저희가 그 탈북자 오신 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재정 목사님께 사실 제가 태국에 온 것은 탈북자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이 더웨이 처치에서 재정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됐는데 그때 막 교제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폴란드 가신다는 얘기 말씀하셨고 갑자기 이제 저에게 오늘 이 시간 오늘 이제 그 메시지를 부탁을 하셨던 거죠. 사실 저는 이제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준비를 하자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제 아내가 재정 목사님의 인스타그램
그걸 딱 보여주는데 거기 한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포스터가 있었고 거기에 뭐 강사분들을 뭐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한다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제 사진 보니까 그 사진이 옛날 제 페이스북에 있었던 사진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찾으셔가지고 거기 딱 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오신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 포스터를 본 순간 제 마음에 너무 부담이 확 들어갔어요. 네. 아니 이게 뭐지?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저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하신 말씀이 분명히 주를 믿습니다. 저는 더웨이 서치 두 번째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저번에 한번 그 성함 온선 성명상에 오셨을 때랑 두 번째 오늘 예배 드리는데 늘 올 때마다 감사드리는 것은 참 이 교회가 뜨거운 교회에서 참 감사드리고요.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교회에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서 우리 주님이 더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성령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창세기 어딘지 알죠? 창세기 18장 11절에 14절. 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노쇠하였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좀 이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확률인가 믿음인가. 확률인가 믿음인가라는 제목으로 메시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만난 친구고요.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게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게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저한테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 아시죠? 그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표현이 등장하는 그 신약의 한 그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식 아시죠? 주식 투자가 매우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하면 뭐 그렇게 뭐 이익을 얻는 그런 부분들을 하필이면 신약의 그 성경 말씀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식 투자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 친구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사실 저는 주식 잘 모릅니다. 주식 해본 적도 없고 잘 몰라요. 그냥 저는 주식이 어떤 확률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이익을 얻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미래 에너지 분야, 그 AI 분야 그런 것처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서 그것을 하여금 차익을 발생시켜서 이익 얻는 게 주식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식뿐만이 아니라 요즘 그런 있잖아요. 비트코인, 트럼프 코인도 있다고 얘기해줬는데 그런 코인이나 금 매매 등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확률적인 것에 투자함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음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꼭 이런 투자 분야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확률적인 것에 자신의 삶을 걸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많은 음악 경영 프로그램들, 저희 어머님은 그 미스터 트롯 엄청 많이 보시는데, 네, 음악 경영 프로그램들도 그런 확률의 예라고 할 수 있죠. 싱 어게인 그런 것들. 물론 이러한 공연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잘해야죠. 기본적으로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흔히 사람들 말하는 운이라고 말하는 그런 확률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있죠. 또 로또 역시 많은 사람들이 확률에 자신 삶을 거두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처가 근처에도 어떤 복권 판매를 했는데 주말에 보면 와 줄이 100m 넘게서요. 흔히 말하는 뭐 명당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보금자리들을 위해서 그 청약이라고 하죠. 청약 당첨될 확률에 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좀 이 질문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쉬운 질문이지만 성경은 확률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 성경 확률의 이야기일까요? 믿음의 이야기일까요?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죠.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창세기 12장에서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지만 통칭 아브라함으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은요, 사실 믿음이 아니라 확률에 가까운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을 벗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벗어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서 여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자신의 대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죠. 또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확률로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확률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확률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바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안하니까 가나안을 벗어났던 것이고, 불안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불안하니까. 이 불안이 바로 확률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확률의 사람이었어요. 확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앞쪽을 보면요, 그와 같은 확률의 사람이 한 명 더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구죠?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죠? 사라 역시 확률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아브라함 사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기는 여성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노쇠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앞에 누가 등장하시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딱 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요,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은 사라의 반응이 어땠죠? 믿음이었습니까? 확률이었습니까? 사라의 반응은 확률적인 것이었어요. 확률이었죠. 물론 사라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늙었고 이미 폐경기라고 하죠. 폐경기에 이르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속으로 어떻게 해요? 확률로 인한 그 웃음을 지었던 것이죠. 그녀의 반응은요, 확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18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지금 여호와 사자가 사라에게 뭘 선포하시죠? 사라를 향해서 믿음을 선포하십니다. 믿음을 선포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웨이 교회 우리 귀한 분들, 여러분들의 확률로 반응하는 이 사라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사라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우리가 당한 상황 가운데 확률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확률로요. 우리도 확률 가운데서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아, 이번에 이거 돼야 되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분명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확률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확률이 없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불안을 하면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과는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작년 2월달에 한국에 왔거든요. 한국에 와서 좀 겪었던 일들을 잠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작년 저희 가정 가운데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와 아내가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작년에 6월달에 튀르키예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음 스태프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인도하심에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교회 개척을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의 또 개척에 대한 마음 주신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볼까 싶었는데 그래서 이 교회 개척돼 가지고 몇몇 분들 특히 이제 그런 좀 연배 있으신 목사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나눴죠. 이 개척에 대해서. 네. 근데 참 열의 9분은 이 교회 개척을요 다 막으려고 하셨습니다. 다 막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세운 근거가 뭐게요? 확률이었어요. 그분 내세운 근거는 다 확률이었거든요. 교회 개척 더 이상 가망 없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교회 개척이요 확률이 없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 그러면 이 교회 개척의 주체는 누구시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확률에 젖어든 그런 사역자분들과 또 그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좀 씁쓸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모든 것을 확률로 조장하죠. 모든 것을 다 확률로 조장합니다. 그 확률로 인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불안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하철만 타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봐도 사람들 얼굴 봐도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다 확률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지극히 수치 중심의 사회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확률과 수치가 진리가 아닙니다. 확률과 수치가 진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역사도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높은 확률 존재할 줄 알았던 페르시아나 로마 같은 제국들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불가능할 줄 알았던 소련의 붕괴 그리고 서독과 동독의 통일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단순히 확률과 수치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어떤 일들이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또한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분명히 믿음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대종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분명히 믿음의 일이겠죠.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전명한 하나님이 사자가 노시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지금 제가 요즘에 이제 선교회 관련돼 가지고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해서 선교사 파송국가가 2위였었거든요. 지금은 2위 아닙니다. 밀렸습니다. 브라질이 2위예요. 브라질이 지금 세계 선교사 파송국가 2위고요. 우리나라는 3위지만 조만간 4위로 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네. 그걸 보니까요. 남미의 그 어떤 교회 모습들을 보면 혹시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시죠? 이 찬양이 남미에서 만든 찬양인 거 아세요? 네. 남미 찬양이에요. 근데 그 가사 보면 아시겠지만 눈물자 눈 뜨고 뭐 일어나고 실제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런 믿음의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고백한 찬양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혹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선교지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한 도시의 변화를 다룬 영상이거든요. 아프리카 관련된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 에이즈 인구의 60%가 그 아프리카인 거 아시죠? 근데 거기서 지금도 아마 일어날 것 같은데 에이즈가 고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전히 믿음의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선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네. 그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더와이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네. 참 무서운 게요. 확률의 사람, 확률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은요, 사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요. 사라처럼 확률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네. 시편 62편 6절 혹시 나오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믿음의 사람은요, 확률로 인한 그 불안 때문에 자신을 흔들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확률의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모습을 보면 와 진짜 믿음이 정말 뜨거우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밖에서 삶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저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세상이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의 다른 그 말씀들을 보면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확률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또 알 수 있는데요. 자, 누구냐? 자, 확률의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다윗이겠죠. 사무엘상 17장 우리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가축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을진즉 나를 이 브레스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냈으리이다. 사울이 다시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공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부 옷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레를 가지고 블레셋 하나님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이 지금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블레셋 즉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울은요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라고 허락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다윗에게 군복, 투구 그리고 칼 등 어떤 아주 확률적인 그런 무기들이죠. 확률적인 그런 것들로 다윗을 무장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다윗은 확률을 택하지 않죠. 확률을 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매끄러운 돌과 물매 같은 믿음을 택하죠.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다 아시죠? 네, 결과 다 아시죠? 네. 한 사울은요, 믿음이 아닌 확률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확률에 사실 삶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말렉 직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확률적인 계산을 위해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살려주는 그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자신의 확률적인 계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무엇에? 믿음에 자신 삶을 걸어 사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물론 다윗도 나중에 보면 인구 조사 같은 거 하거든요. 인구 조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 확률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많으니까 나는 되게 강하겠지라는 그런 확률적인 계산 때문에 넘어질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믿음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열왕의 모든 왕의 모델이 될 수 있었죠. 아시죠? 열왕기나 보시면은 다윗처럼 모든 왕의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웨이 교회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믿음은 어떤 확률을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깊이 신뢰하고 깊이 신뢰하고 그저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불안하지 않고 깊은 평안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경은요 참고서 아닙니다. 참고서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성문 영문법하고 수학의 정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수학 교과서도 아니고요. 성경은 철저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철저한 믿음의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은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 우리는 확률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확률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시킬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양한 지혜와 정보가 필요함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참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확률에 맡겨가지고 나의 삶을 결정하려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막 불안해하는데 누가 믿음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의 이 사라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 불안한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99%의 확률이라도 꼭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사야 40장 8절 읽어볼까요? 자, 네. 이사야 40장 8절. 네. 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죠. 결국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확률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네.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의 미소를 짓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람처럼 이렇게 아유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경외의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 할 진리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 네. 네, 이거는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할 수 없어요. 결국 그날 이르러 우리의 믿음은 증명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그날 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있죠. 다 까발라질 것입니다. 진짜. 네. 우리의 모범해 보이는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전복시킬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그 전복이 아니야. 제가 듣기로는 뒤집어지는 게 전복이거든. 제가 듣기로는 이 교회가 열심히 통일에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으시죠? 네. 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네. 정말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하죠. 지금 엊그제 뉴스 보니까 김정은이 동해에다가 미사일을 쏘다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나라 통일이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도 전혀 없고 그냥 따로 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믿고 제가 많은 하나님은요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그 말이 즉슨 우리 하나님은 나눠진 것을 되게 어색하시는 분이에요. 나눠진 것을 되게 어색하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니 이번 다시 우리나라를 또 하나 되게 하시겠죠. 저는 믿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사실 저도 그렇죠. 제가 어쩌면 선교사로서 아니면 이제 목사로 살 수 있게 결정적 계기가 사실 북한이거든요. 북한입니다. 제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한 선교단체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그때 이제 주님이 살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사실 저는 참 하나님의 뜻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희 그 선교단체 수련회에 북한 살가시는 목사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상 목사님입니다. 모쏠 선교 이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가 이제 1998년이었거든요. 좀 제 연배가 느끼십니까? 1998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북한에 잘 몰랐던 시절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북한에 교회가 있대요.
북한에 교회가 있다고 하고 그들이 뭐 우리의 기도가 있다고 하고 막 그들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그때 다 그냥 회개하고 엎어지고 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북한 선교학교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군대 가기 2주 전이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죠. 그냥 열심히 놀다가 군대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아까 말했던 친구, 주식이 성능적이라 말했던 그 친구가 좀 뜬금없는 친구이기도 한데 갑자기 저에게 같이 거길 가자, 같이 북한 선교학교 가자고 제의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 좀 되게 교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래 군대 가기 전에 은혜 받고 가자. 근데 거기서 제 인생이 좀 바뀌었죠. 거기서 이제 그 시간들 뭐 4박 5일의 시간이었는데 복에서 직접 오신 분들 간증 듣고 뭐 어떤 여자분은 막 물고음 당한 이야기도 듣고 물을 배에 빵빵하게 뭐 되도록 물을 마셨는데 그 고문한 사람들이 그 배를 쳐가지고 그 토했던 그런 얘기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태국에 갔었고요. 태국 갔었고 거기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탈북자분들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북한 놓고 기도하고 하다가 제가 2018년까지 태국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아내를 DTS라는 훈련 아시죠? 훈련을 하다가 제 아내를 만났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좀 북한에 대해서 많이 좀 놓쳤던 부분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또 도액교회를 만나고 또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에클레시아 선교회 역시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비전은 그거였었거든요. 아마 지금은 그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양에 평양과기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평양과기대. 연명과기대가 만든 평양 북한 정부가 연명과기대 부탁을 해가지고 짓게 된 대학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평양과기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장미연교회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자리가 거기더라고요. 평양 장미연교회 자리가 바로 지금 그 평양과기대 거기였습니다. 하나님한테 놀러 오신 것 같아요. 또 계속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제 비전이 뭐였냐면 언제가 분명히 통일이 될 걸 믿는데 그럼 내가 그 평양과기대에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겠다. 그래서 평양과기대가 그때가 되면 온전한 기독교 대학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교회 규모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모르겠으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이제 기회가 되면 같이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저는 분명히 통일이 올 줄 믿고요. 네. 또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분명히 그 기도 좀 들으신 줄 믿고요. 네. 그래서 통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요.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그 시대 악단? 네. 다 보셨죠? 네. 네. 저 그 영화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네. 너무 제 자신이 되게 좀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 영화 보니까 이제 막 은혜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 황홀에 찢어놓으니까 정말 그 북한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황홀이 있겠어요? 정말 저들처럼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찬양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울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통일이 온 걸 믿는다면 저희도 이제 그들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자, 어찌됐든 자 통일의 날과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 더웨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의 확률은 우리의 믿음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런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할 때
너무 당연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먼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드리냐면요. 주님, 내가 저 끝까지 믿음으로 서칠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말씀을 내 삶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 또한 성령의 능력을 좀 매일매일 좀 부어달라고, 내가 매일매일 성령의 인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시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또 내 삶을 정말 중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